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을 잘 알고 계시죠? 시작을 했으면 이미 반은 다 이루어진 거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첫 문장을 이렇게 딱 쓰면 이제 어느 정도 내용이 잡혀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첫 문장을 쓰기까지가 그 구상하고 고민하고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전개해야 될지 시간이 참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죠. 집을 그냥 무작정 짓는 게 아니라 좋은 집을 지으려면 설계를 잘 해야 돼요. 설계에서부터 이 집을 어떤 용도로 써야 될지, 이 방은 어떤 어디에다 배치해야 될지, 사람이 자주 오고 가는 동선,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잘 구상을 해서 설계도를 그려야 집을 짓는 것도 수월하고, 한 번 지어놓으면 10년, 20년 이렇게 쭉 오래 살 집인데 사는 동안 편안함을 느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번 집을 지으신 분들은 아쉬움이 남나 봐요. 그래서 집을 지어놓고 얼마 안 돼서 또 다시 제대로 한번 잘 지어봐야겠다 하고 그렇게 짓는 분들을 간혹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집을 얻으려고 하면 설계하는데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이죠. 계속해서 성경의 각 장들의 서론들을 지금 계속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각각의 서론들,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이면 마가복음, 그 성경마다의 그 첫 구절, 그 서론들이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 왜냐하면 성경의 맨 처음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무슨 성경이죠? 우리 학생들 하연이가 맞췄어요. 창세기. 성경의 가장 처음이 창세기인데 그 창세기의 1장 1절 태초에로 시작하죠. 영어 성경에는 제네시스, 기원이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내용이 이 한 절에 함축적으로 나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인류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을까? 인간의 삶은 어떤 원리로 살아가며 세상의 역사는 어떻게 이끌어져 가고 있는지, 인간의 기원과 근원에 대한 질문과 그 해답이 이 한 구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이 한 구절에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인류의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 되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한 구절의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태초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천지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구절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모든 게 다 포함되어져요.
성경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성경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를 땐 하나님 대신에 누가 나와요? 내가 나와요. 어떨 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하나님이 없고 모세만 나와요.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아브라함이 있어요. 신약에 가보면 신약의 주인공이 마치 사도 바울인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어땠더라? 사도 바울이 어땠더라? 근데 그건 다 하나님을 묘사하기 위한,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한 형용사고 부사고 동사에 불과합니다. 주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이 만들어져 가고 운영되어져 가고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이 살아가고 있을 때 그것이 제대로 된 역사요, 제대로 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들 생각해 본다면 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거는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내가 어디서 태어났을까라고 하는 그 출생의 비밀에 대한 것들을 좀 궁금해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생각이 조금 어린 나이에서 조금 자라면 엄마 난 어디서 태어났어요? 이런 거 물어보죠. 그러다가 조금 나이가 들면서 나는 나를 낳으신 부모님은 어떤 분이었을까? 그리고 그 부모님의 부모님들은 또 어떤 분들이었을까? 그런 걸 자꾸 궁금해해요. 특히 입양한 아이들을 보면 이렇게 양 부모님 밑에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의 부모님들은 어떤 부모님이었을까? 그러면서 그 부모들을 찾아서 심지어는 비행기를 타고 고국에 와서 그 부모를 찾으려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보니까 신문에도 광고를 내기도 하고 방송에 출연해서 자신의 부모가 누군지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일들이 예전에 전주에 가면 전주 박물관이 있어요. 근데 그 전주 박물관에서 조선왕조 500년 기획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조선왕조의 그 기획전을 하면서 거기에 여러 왕들의 초상화들이 있었어요. 그때 저와 이 아이들 우리 하연이 예은이를 데리고 그곳에 갔었는데 이 조선왕조를 설명해 주려면서 제 생각에 문득 제가 전주 이씨거든요. 저분은 우리 할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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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할아버지 되던 분이야. 저분은 누구야? 저분은 우리 할머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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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할머니 되는 분이야. 한참 그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우리 아이들의 눈에서 그럼 우리 왕족이었어. 그렇죠. 그래도 우리 할아버지는 저기 저 왕이었단 말이야. 그걸 들으니까 뭔가 모르는 눈과 마음 속에 그 자부심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누구인지 근원의 뿌리를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였어요. 지금 우리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데 야 우리 조상은 어떤 분이었을까? 우리 조상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그게 창세기에 나와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서 저 갈대우로 저 우상이 있었던 우상을 섬기는 그 곳에서 떠나와서 하나님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이제 우리는 저 우상을 등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믿는 민족으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 나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내 민족을 번성하게 할 것이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들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백성들은 야, 우리는 대단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야, 우리는 지금 여기서 내가 애굽의 종으로 우리가 이렇게 비실비실 살아가지만 아니,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이 축복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야. 이거를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알았을 때 거기서 엄청난 자부심과 힘을 느낄 수 있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선언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이야. 자기 인식을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비록 우리가 애굽의 종으로 이렇게 힘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이 됐다는 것,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만약에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이 선언을 내가 아직 여기서 지금 이게 뭐지? 아직 이게 뭔가 모르겠다 하고 있는 그때는 우리는 아직 세상의 종이 될 수 있고요. 우리는 아직 깨어나지 못한 어둠 속에 있는 혼돈과 방황 속에 있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 창세기의 구조를 1장에서 50장까지 한번 쭉 보면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가 원역사라고 그래요. 하나님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인류의 조상들은 어떻게 창조되었고 어떻게 그 자손으로 이어져 왔고, 그리고 이 땅에 어떻게 죄가 들어와서 그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거를 이기게 하시고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 세상이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에 대한 인류의 근원적인 말씀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12장부터 쭉 보시면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 백성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내용이 12장에서 50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창세기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관계를 맺는 것,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가 언제 기록되어졌느냐에 대한 주장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모세 오경을 누가 지었다고 그랬죠?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모세 오경은 모세가 지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지은 분은 누구냐? 모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갔다. 그때에 이 창세기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주 고전적인, 아주 전통적인 우리의 해석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를 당하게 되었어요.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포로기 동안에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서 구전으로 전해오던 이야기들,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모세의 이야기들,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이야기들, 이런 가지 이야기들을 그 바벨론 포로기에 있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이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전해주기 위해서 그때 편집하고 기록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이 두 가지의 이론들을 들으면서 이렇게 저는 정리했어요. 예전에는 모세 때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구전으로 전해져 오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자녀에게, 부모가 자식들에게 전해졌던, 동네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전해졌던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왔던 것이 이 바벨론 포로기 때에 그 지식인들 층에서 이 내용들을 잘 편집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기록했다. 이 두 가지의 이 견해들 속에서 공통된 점이 있어요. 애굽 당시와 바벨론 포로기 당시 두 가지 중에 공통된 의견은 모두 다 종살이하고 있었던, 포로기에 있었던 그런 암울했던, 어두웠던 시대라고 하는 것.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창조된 백성이다. 이것을 선언해 주는 것은 그들에게 내 출생이 뭐지?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지? 아니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저 애굽의 바로왕, 아니 저 바벨론의 저런 그 무시무시한 권력, 저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던 사람들에게 마치 구원의 희망과 같은 것이 보여지는 그런 말씀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왕이 믿고 있었던 저 태양신, 아니 하나님은 저 태양을 만드신 분이야.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바다 밑에 있는 그 괴물들, 하나님께서 그 괴물마저도 만드신, 창조하신 분이야. 하늘의 신, 땅의 신, 저들이 믿고 있는 저 큰 나무, 저 모든 짐승들,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이것을 이 백성들이 알고 이것을 믿게 되어질 때 그들에게는 지금 종살이의 그 힘든 것이 아무런 어려운 것이 되지 않을까. 저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으로 이 백성들은 믿게 되어진다. 애굽이 성을 만들면서, 도시를 만들면서 전쟁으로, 폭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삼았어. 마찬가지로 바벨론이 나라를 정복해 가면서, 다른 민족들을 정복해 가면서 그 민족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려다가 포로로 삼았어. 신음하고 고통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너희들 내 백성이다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저 애굽의 왕들, 바벨론의 저 무서운 세력들, 그런 사람들 보면 두려워 떨고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어느 순간에서든지 물리칠 수 있고, 어느 순간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을 때는 이 사람들은 불안과 염려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빛이 열려지는 세상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신자유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무한 경제, 마치 정글과 같은 이 사람이 사는 세상. 이 세상에서 거대한 자본 권력이, 거대한 만몬과 같은 세력들이 지구촌 구석구석을 다 잠식해가고 있는 이때, 그래서 인류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자본이 신이 되어져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 만약에 이것에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살아가기 힘들 정도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어. 유대인들이 권력과 제국의 파괴력 앞에서 두려워 떨었다면 우리는 지금 자본의 세계 앞에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벨론의 제국, 그 제국의 폭력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희망을 선포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런 거센 도전 앞에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성서적인 답변을 주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단순하게 질문하면 창세기 1장 1절은 누가 기록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창세기 1장 1절을 기록했을까? 우리 학생들, 창세기 1장 1절 누가 기록했을까요? 바벨론의 포로기 때 누가 1장 1절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바로 제사장 그룹이었어요. 바벨론 1차, 2차, 3차 포로기를 거칠 때에 당시 왕들, 왕족들, 귀족들, 제사장들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약 한 10만 명 정도 끌고 갔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백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볼모로 다 데려가는 거. 끌려갔던 왕족들, 끌려갔던 귀족들,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 동화되기 시작했어요. 봐봐라, 바벨론 이 나라가 얼마나 이렇게 거대한데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이 사람들이 믿는 신을 믿으면 야, 우리들도 번영할 수 있어, 우리도 힘을 가질 수 있어. 그렇게 동화되어져 갔어. 그러나 제사장들은 달랐어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기업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재산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재산이 필요 없었어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받들고 살면 되기 때문에 그 제국의 권력 앞에서 거기서 순응하지 않고 길들여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 충실했다. 그래서 이 제사장 그룹들은 그동안 전해져 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이야기들을 편집하고 그 이야기들을 가져다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다. 저들이 믿고 있는 저 신들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것을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설교하고 전파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신에 빠져있는 백성들,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저 백성들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를 설교하면서 바벨론 제국의 폭력과 우상의 숭배 앞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새 길을 찾으려고 했다는 것. 왜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렸을까? 왜 우리는 전쟁의 포로로 잡혀와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건가? 성전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는 그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으시는 걸까? 저기 저 바벨론, 저 신 마르둑,
저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보다도 더 강하단 말인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에게 신앙적인 답을 해주고 신앙적인 해답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바로 이 제사장들이 했다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 이 대답은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심각하게 질문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하나님은 아직도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분은 어떤 신보다도 강한 신이다. 바벨론의 신 저 마루드보다 더 위대한 신이고 저분은 세계 최고의 제국인 바벨론보다도 더 강한 신이다. 그분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온 세상은 그분의 것이다.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다. 이 신앙 고백이 창세기 1장 1절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 창세기를 기록한 이 제사장들은 듣지 못하는 것들을 듣는 사람들이었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이 창세기 1장을 기록한 이 제사장들을 보면서 이 시대의 목사가, 이 시대의 선지자가 해야 될 강한 사명감을 받게 되죠. 강단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여줘야 되고 어떤 대답을 해줘야 되고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를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포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저는 이 시대에 이 세상의 권력 앞에 물질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강인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권력도 이 세상의 물질도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여주는 성도가 세워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어졌지? 어떻게 세상이 건설되어져 가고 있지? 6일 만에 세상이 창조되어져 갔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세상이 창조되어졌다. 우리가 요거에 창세기를 집중해서 보지만 이런 기술적인 과학적인 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언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웅장한 찬송과 같은 것.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운데 모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생사의 화복은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혹시 아직까지도 우리가 땅의 혼돈과 공허함 속에서 흑암의 깊은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은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수면 위에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공허함을 느끼고 있고 내가 뭔가 불안을 느끼고 있고 내가 뭔가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을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내 주위에서 나를 감찰하시면서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돌봐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내가 깨닫게 되어질 때,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질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길 때,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빛을 통해서 세상을 밝히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도에서 제가 살면서 한때 내 스스로가 지극히 작아 보이는 때가 있었습니다. 한 1년, 2년 차 지나가는데 방 안에 혼자 앉아서 그냥 한숨만
때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인도 살면 이렇게 슬럼프가 있잖아요. 그때는 뭐 밖에 나가기도 싫고 그냥 집에 그냥 멍하니 앉아 있고 그냥 벽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거만한 인도 사람들 여러분들 만나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그 거만함을 막 앞에서 그 툭툭 그 행동으로 말로 표현을 할 때 한 번 두 번 받아주지만 집에 들어와서 생각하는 막 지가 뭔데 하는 막 이런 생각들 이런 느낌. 배운 사람이라고 다들 이렇게 잘 대해줄 것 같지만 배운 사람들도 영어로 한번 막 뭐라 해버리고 하면 거기에 내가 치고 나가야 되는데 한국말 같으면 이욕이라던가 해야겠지만 그러지도 못하고 그런 그 느낌들. 나가서 오토 타고 돌아다니면 신누비 때문에 막 흥장하고 내가 지금 200원 가지고 오지 하고 막 얼굴을 부락 막 성질이 났다 막 내렸다 막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나가기 싫은 거예요. 집에 있는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 저 사람들은 저 집에 저렇게 좋은 집에 아파트에 막 저렇게 살고 거기에 차도 막 좋은 차를 막 끌고 막 그러고 다니는데 나는 여기에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뭐지 하는 막 그런 마음도 그렇게 밀려치고 막 있는 그런 그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확 들어와요. 너네들 그렇게 거만 떨고 있고 너희들 그렇게 쭈삣쭈삣 우쭐하고 있는데 나는 너네들이 믿는 신보다 그 신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게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속에서 힘이 생깁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저 힘센 사람들 저 가진 사람들 저 권력자들 저렇게 무섭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저희들을 흔드시면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느낌들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 슬럼프들 그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그 마음을 극복해낼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땅도 지으셨고 이 세상도 만드셨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이 역사로 주관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나에게 있을 때 땅의 혼돈함 공허함 그리고 그 흑암의 그 기쁨 속에서 내가 헤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걸 보여주시고 그래 이 사람도 사랑의 대상이 되어져야 되는구나 그래 이 사람도 기도의 대상이 되어져야 되는구나 이런 제사장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오게 되더라고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고통받는 유대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 비록 저 바다의 괴물처럼 보이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들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저들을 움직여 가고 계신다는 이 창조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땅이 혼돈한다 할지라도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위에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빛이 나에게 들어와서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이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창세기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그 66권이 모든 것 하나, 모든 역사들, 모든 이야기들, 그 하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모든 것이 가능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믿음을 통해서 주님, 우리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깜깜해 앞이 보이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의 빛으로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시고 내 능력이 되셔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하시면서 오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도는 봉헌하겠습니다. 이하여 찬송가 214장입니다.